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셔서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뭔가 좀 달라졌죠?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안경을 안 쓰고 올라왔습니다. 예.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거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그냥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에 15절과 16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눌 때는 이제 바울의 이 전체 내용은 바울이 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내가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과 성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이제 안 나는 척 하시는 건 줄 알겠어요. 이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혜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 때문에 뭐 영서를 쓰고 뭐 아니면 뭐 영의 말을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풀면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
뭐를 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한문으로만 하면 기도, 풀어 얘기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래서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한번 후배 목사님하고 그런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끈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묻거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 나아가는 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대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리사를 공부했어요. 대학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은 된 것 같아요. 25년 만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교리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싸우고 논쟁한 거 아세요? 그래서 정립된 게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론, 그 다음에 예배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1500년 동안의 중세시대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가 암흑기다라고 말하지만 그때 정립되어 있던 많은 신학자들의 신학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약간 곁길로 나갔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성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떠나서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전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는 과정 중에 그 전통이 뭐였냐면 이제 교리사 또는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게 된 것,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개혁교회, 개혁교회. 정통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이나 그 다음에 정통교회는 두 개, 캐톨릭과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캐톨릭과 동방교회와 그리고 개혁교회인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개혁해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을 계속 개혁해 나갑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전통 붙잡고 끝까지 그 전통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거나 한다면 그들은 이단이 되거나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예수를 안 믿는데 뭔 기독교입니까? 그죠?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서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우리가 볼 때 이단성 시비가 있어서 우리는 캐톨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항상 개혁해 나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가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세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 군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천국 가겠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이고 인간아 그따위로 살아서 천국 가겠냐? 이런 마음이 막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믿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보면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을 때마다 마음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 가거나 시무식 때나 아니면 기업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항상 나눕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나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입 벌리고 받아 먹는 것은 감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은혜를 받고 먹고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용기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따라와, 너 오늘 죽었어. 따라와. 막 이러면서 도망가. 그런 거 보셨어요? 그죠? 아이고, 시컨 두드려 맞고 도망가면서 자기 따라오래요. 죽었대, 오늘.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을 이겨버리게 하시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부터 그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봤어야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보여주셨을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요만큼? 이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이만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한 장 넘기기가 어려워. 너무 얇아가지고 이 얇은 성경책을 이만큼 두껍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모든 분들 어느 누구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예. 제가 가끔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제가 좀 어려운 말로 하는데 여기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도 이해가 되셔요, 제 말이? 이해가 된다고 그래야 내가 좀 힘이 이해가 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가 되신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어떤 목사님 설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려워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설교들이 다 이해되지는 않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 말들만 이해가 돼. 그죠?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전혀 아무 소리도 이해 안 되는 설교는 없어요. 그죠? 그런 설교는 없어요. 그냥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온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설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지면 설교가 다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다 들려지고 다 들려질 때 내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세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들이 이해되도록 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은 원래부터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강대상이 약간 노란색이죠. 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칠했으니까 노란색이겠죠. 그죠? 근데 왜 이걸 노란색이라고 그래요? 몰라요. 그걸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있어요. 아유 시원하다. 이거 왜 물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물이라고 그러니까 물이지. 예, 그죠? 여기가 이게 무슨 뭐 H2O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일단 둘째치고 우리는 이걸 그냥 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왜 물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밑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물은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기계를 통하지 않으면. 제가 설악산에 속초에서 살 때 서울을 가려면 설악산에서 인제를 넘어서 가는데 인제를 넘어가다 보면 그쪽으로 가다가 한계령을 지나게 되고 그렇게 가요. 진부령 한계령 쪽으로. 근데 거기 가면 인제 한계령 휴게소인가? 거기에 폭포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폭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인공 폭포예요. 그래서 물을 아래서부터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끌어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러한 법칙 중에 우리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인정하는 법칙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느 구절도 부모 보고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는 규칙,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율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절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여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면 복을 100배나 받을 이런 구절이 없어.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잘 되고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일찍 데려가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되고 오래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거 부모 공경하면 다 끝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자식한테 막 다 준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거나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효도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부모 공경은. 더 효도는 우리가 육으로 좀 잘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공경은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의 차원은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없어요. 누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것에 반대되면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복을 받고 반대로 살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삼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게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 17절 뒷부분에서 너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그렇죠? 예. 육신의 눈도 열려야 돼요. 오늘 제가요 뭐 이렇게 콘센트 꼽는 거, 전기 꼽는 거, 그거를 거기에 이제 글씨가 적혀서 몇 볼트에 몇 암페어 이게 확인이 돼야 제가 한번 꼽아 보거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안 보여서.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갖다 놔도 안 보이고 이렇게 갖다 놔도 안 보이고 안 보여. 그래서 그냥 꼽아 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어요. 심한.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이 있어요. 영안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는 이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일단은 알 수 있는 눈이에요. 그렇죠?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했어요. 그의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가질 때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잘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잘 살아. 그 기준이 뭐나요?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죠?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얼마나 갈까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권세를 10년 이상 누려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권세든 간에 돈이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그게 잘 산다라고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죠? 무서워하는 게 없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세상에 여러분 겁날 게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뵈는 게 없어서.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방종이 아니에요. 도망가면서 너 따라와, 오늘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자기의 무서움을 가리려고 따라와, 너 오늘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말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몇백만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은 6천 명이었어요. 전국을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은 단 6천 명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누구가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계속 채워져서 6천 명, 6,200명, 6,500명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자리에서 누가 빠질 때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집 2채나 3채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그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 가장 좋은 집 한 채면 얼마나 갈까요? 한 2, 30억 가겠죠, 그죠? 저 강남에 무슨 좋은 집, 그죠?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 줘야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다니. 와. 그리고 그는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이어령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어령. 예. 그분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분이 그 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죠.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AI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라서 더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선생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세상에 차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가 될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더니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 사람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가 하면 아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아는 게 많은 데다가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데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박식한 그 학문 위에 근데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잘 말을 못했는데 말 떠듬거리면서 했다고도 그렇기도 해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죽하면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능력도 있어서 그림자가 그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 밑에만 들어가도 병이 나을까 생각했던 사람들. 손수건을 누가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면 낫는다고 그래서 바울 손수건 어떻게 어디 한번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던 일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러니까 자살특공 암살단, 이런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야, 근데 안 죽고 로마까지 가서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죽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빌립의 딸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막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때 바울이 마음이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왜 내 마음 기분 나쁘게 이런 뜻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왜 내 이 결단을 자꾸 무너지게 하느냐 이런 뜻이었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올라가서 그 길로 바로 잡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배를 타고 유라굴라라는 태풍까지 만나가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옥중서신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산 건 아니에요. 바울만 특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바울처럼 사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누구는 바울처럼 살기도 하고 누구는 베드로처럼 살기도 하고, 베드로는 당시 지하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였어요. 바울은 선교사였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베드로는 목회자였죠.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3,000명, 4,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주문진에 있을 때는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 잘 못했는데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무식이었습니다.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라는 거 말고는. 그런데 그거 입만 열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보세요. 기가 막힌 설교들이 베드로 설교잖아요. 그죠? 그 설교들이 막 구구절절히, 그리고 나오면서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을 딱 닫아버리고 이놈 못된 놈이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꺼내주면서 함신 투두를 패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목회자였고요,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목회와 선교가 이제 같이 가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그 부르심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걸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일목요연에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알 수 있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제가 한 설교 중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알아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확 스며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지금 그러고 계시죠? 예, 지금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라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위력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서 세상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의 눈을 밝히시고, 오늘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성령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다 알고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이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때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오늘 교회 오고 그 밥 먹은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밥을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육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런저런 표현을 한다고 쳐도 어쨌든 우리에게는 영혼육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잘 사실 것 같이 보이세요? 잘 삽시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여러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그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시되 집안 사람들부터 축복해야죠. 에라이 뼈라마지 말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에라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아유, 나가서 잘 될 놈 같으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에라이 흥할 놈아, 뭐 이렇게 말이 좀 안 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잘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